세상에 여러 종교가 있고 그 종교마다 가지고 있는 상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교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우리 교회 앞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로마 제국 때에 정치범들을 죽이는 사형대가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이 됐습니다.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교회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위에서 아래로 수직인 선과 옆에서 옆으로 이어지는 수평인 선이 만나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수직인 선이 의미하는 것은 하늘에서 땅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을 의미하고, 옆에서 옆으로 수평으로 선이 이어진 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수직인 선과 수평인 선이 만났던 것은 아닙니다.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중심, 중앙, 가장 중요한 자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죄로 인하여서 연결되지 못하고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비가 많이 내리면 집안이 침하되고, 철길 같으면 철길도 유실이 되고 끊어져서 기차가 다닐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중심에 사람의 죄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고 끊어지고 분리가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사람이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던 그 죄의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고 또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의미에 대하여서 에베소서 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로 그 둘을 한 몸이 되게 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십자가로 둘을 하나로 화목하게, 하나님과 만나게, 사람과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에는 우리 기독교 신앙이 잘 담겨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속에도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율법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지 시험해 보려고 묻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께 물은 질문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는데, 이처럼 내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한 가지일 수밖에 없고, 율법학자도 자신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한 가지로 기대했을 것인데 예수님은 두 가지로 대답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말씀과
믿음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두 가지 대답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 대답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동전의 양면에 숫자도 있고 그림도 있어야 진짜 동전이고 돈의 가치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진짜 신앙이고 능력 있는 신앙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핵심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에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간혹은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혹은 교회 가운데 하나님은 열심히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웃에 대하여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는 믿음의 사람과 교회도 있고, 반대로 이웃에 대한 관심은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부족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과 교회도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처음 듣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참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하면 어느 것이 더 쉽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둘 다 쉽지 않습니다. 둘 다 어렵습니다. 자선 사업하듯이 내 것을 좀 나누어 준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사랑해야지, 내가 이웃도 사랑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내 의지로 사랑하는 것 가능하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사랑받는 것 좋아하지 사랑하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것을 나눠주는 것 좋아하지 않고 받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일에도 속상해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에게는 사랑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불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기독교의 좋은 교리로만 남아 있는 것이고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하여 생각해 볼 때 오늘 본문 말씀의 상황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고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에는 대화가 여기까지 끝납니다. 더 이상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내용이 누가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율법 학자가 예수님의 대답을 듣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을 때 이 율법 학자가 한 가지 질문을 더 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이웃은 누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께서 유명한 대답을 하시는데, 그 대답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말씀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다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이 있고, 그 앞에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사마리아인도 지나가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갔지만,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기고 가던 길을 멈추고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는 보통 이 말씀 속에 나를 대입해서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대입한다는 것은 말씀 속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 속에 나를 대입하여서 나에게도 저런 모습이 있지, 나도 못 본 척 지나갈 사람이다, 나도 부족하다, 그러면서 제사장과 레위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반성하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사마리아인 모습을 보면서 아, 저렇게 살아야 돼, 믿음의 사람은 저래야지,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좋은 해석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대입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데,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의 나를 잘 대입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나도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과 같았다 하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강도 만나고 다 빼앗기고 매맞고 쓰러지고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 중에도 강도 만나 쓰러진 것과 같은 일들은 우리 인생 중에 많이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사업도 어렵고,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속수무책, 손 놓고 쓰러져 버린 것과 같은 상황, 그런 상황이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일인데, 그런 일들은 우리의 인생 중에 많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이렇게 강도 만나 쓰러진 것과 같은 일들을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강도 만나 쓰러져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없다 할지라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죄와 죽음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와 죽음 앞에 쓰러져서 어찌할 바 모르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별일 없는 듯이, 아무 일도 없는 듯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게 된 겁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아무 일도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강도 만난 것과 같은 일이 있었지만 내가 잘 대처하고 해결했기 때문이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 불쌍히 여겨서 찾아가서 도와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썼습니다.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죽음에서 건져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강도 만나 쓰러진 사람과 같은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우리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에서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의 도움으로 살아났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전과는 좀 달라졌음이 분명합니다. 전에는 지나가다가 강도 만나 쓰러진 그런 사람 봐도 제사장, 레위인처럼 못 본 척 지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냥 지나가지는 않을 겁니다. 가서 도와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 강도 만나 쓰러졌다가 살아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하면 사마리아인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졌을 겁니다. 전에는 사마리아인은 미개한 짐승과 같이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지냈는데 사마리아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살아난 자신의 모습 보면서 사마리아인에 대하여서도 생각이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면 나도 강도 만나 쓰러진 것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쉽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그래서 나도 강도 만나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는데 나도 살아났다, 이 경험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강도 만나 쓰러진 것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갑자기 생각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10계명을 주셨는데 10가지 계명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이렇게 살라고 계명을 주셨는데 그 10가지 계명은 2가지 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2가지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도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웃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발을 씻겨주면서 하신 말씀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 부인하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고개 떨구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냐고 계속해서 사랑에 대하여 물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능력이다, 사랑에 행복이 있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 원하지 않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고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행복을 누리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에 대하여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건강하면, 부유하면, 사업에 성공하면 그러면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그와 같은 것들을 이루기 위하여 수고하는데, 행복은 그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사랑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만큼, 사랑받는 만큼 그 사랑의 자리에 행복이 있습니다. 가정이 크고 집이 크고 잘 살지 못해도, 작고 가난해도 사랑이 있는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교회도 사랑이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행복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살면 나는 손해보고 피곤한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그대로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드리고 선교도 하고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누고 섬기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하나님 높이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어려운 사람들 그냥 두지 않고 찾아가고 돕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은 질서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 말세의 때에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무엇을 사랑하는가 하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행복합니까? 행복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득하고 세상은 한숨과 한탄이 가득한 이런 세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믿는 믿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 놓치지 말고 붙잡고 우리 삶의 목표로 정하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어떤 꿈을 꾸어야 됩니까?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됩니까? 더 큰 교회, 더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것 목표로 삼을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 더 사랑하는 교회, 이웃을 더 사랑하는 교회, 그런 꿈을 꾸고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우리 사람들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성공하고 돈 많이 벌고 그래서 잘 살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목표를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처음 듣는 말씀 아닙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거라고, 이웃 사랑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계명을 내 삶의 목표로 삼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무엇보다 나에게 이런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강도 만나 쓰러진 것과 같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주셨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더욱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